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믿는교회, 제 얘기, 목소리 들리세요? 네, 사랑믿는교회에 오신 모든 청년들, 우리 또 학생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2층에서 육개장을 대접합니다. 네. 가지 마시고, 예배 끝난 후에 2층에 내려가셔서 식사 잘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 이렇게 얼굴 보고 또 제가 매주마다 서는 강단이지만 이렇게 회중이 달라지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 드는 것 같고, 특별히 쏨 찬양이 너무 축복이 되셨죠? 예. 맨날 우리 교회 와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이번 그 청년연합 집회에 포스터를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죠. 네. 네, 사진을, 네. 이게 이제 이번에 주제입니다, 주제가 N예요. 이거 발음하기 매우 어려운 단어의 조합입니다. 이거 만드신 분 미쿡에서 오신 분이신가요? 제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 이렇게 모셔가지고 발음을 꼭 한번 시키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N예요. 근데 이거를 직역을 하자면 끝과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끝과 그리고 또는 마지막과 그리고. 근데 아마 이게 끝이면서 이어지는 이런 뜻으로 여겨집니다. 오늘이 12월 30일이고 이제 이틀 후면 우리가 2024년도를 맞으니까, 새해를 맞으니까 그래서 이런 제목을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Not and but and예요. 네. 아까 그거보다 훨씬 발음하기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친절한 목사이기 때문에 Not and but and예요. 이 제목의 문자적인 뜻은 끝이 아니라 그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제와 기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진짜 주제는 뭐냐면 지금으로 끝내지 말고 2023년도 12월 30일 이 상황 가운데서 머물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이 상황에서 머물지 말고 더 나은 미래로 계속해서 가자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Not and but and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지금 2023년도 12월 30일에 이 상황, 그것이 신앙적인 상황이든 여러분의 교회적인 상황이든 그 상황에 머물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가자라는 의미로 이 주제를 붙였습니다. 올해 2023년도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좋았던 사람도 있고 나빴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끝내주는 남친 또는 여친을 만나서 그 어느 때보다 달달한 날들을 보낸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절교를 당해서 눈물 골짜기를 걸으며 정말로 인생의 쓰라림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던, 그래서 막 전도의 열매도 맺히고 예배 때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의 불신자 수준까지 이렇게 내려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학교나 회사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떨어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저는 여러분이 그 상황에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지금까지 산 날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평균 연령은 평균 연령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확실히 오래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 압니까? 모르죠. 그러나 설사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청년이잖아요. 청년에게는 미래라는 단어가 훨씬 더 어울리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퇴보하거나 또는 현상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더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주제를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본문은 이사야서 43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에 남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이 본문은 이사야 당시의 세대가 아니라 이사야의 미래 세대들, 다음 세대를 마음에 두고,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을 넘어서, 현상을 넘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재에 머물지 않고 더 나은 미래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참고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 번역을 읽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홈그라운드니까. 네. 근데 세 번역이 훨씬 친절한 성경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그분이 누구와도 같지 않은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존재와도 같지 않은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어떤 놀라운 존재와도 같지 않은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루돌프 오토의 말을 빌자면 그분은 절대 타자이십니다.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들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통치자이십니다. 16절, 17절은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대 사회의 최강대국이던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넘실대는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세계 최강의 군대를 끄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바빌론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의 포로 잡혀가서 잔뜩 위축되어 절망하고 있는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고, 똑바로 알고 살아라고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위용과 영광과 압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비현실적인 존재로 인식됩니다. 세상에서 별로 이렇게, 좀 죄송한 표현인데, 쓸모가 없는 분 같은 느낌. 아니면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은 정치 지도자나 대기업 회장들이나 아니면 무슨 셀럽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들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종교적인 표상 그 정도의 의미만 있고 실제 삶을 움직이거나 주관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바벨론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의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전히. 어떻게 아냐고요? 이사야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거의 200년 전에 예언한 것처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본문보다 10장 뒤에 있는 53장에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지 700년 후에 정확하게 그 예언처럼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 대신 징벌을 받아서 매 맞고 찔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얘기인데요, 콜라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못 열어가지고 막 이게 끙끙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애한테 콜라병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병을 열었는데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멋있게 열었어요. 보는 데서 막. 이게 왜 또 콜라가 이렇게 먹다 보면 이게 막 뭐 설탕 같은 게 묻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열어봐도 잘 안 열리니까 굉장히 애를 썼어요. 딱 받아가지고 보는 데서 딱 들고 착 열었어요. 엄청나게 멋있게.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손을 올리고 날 보더니 와 대단한데 이러더라고요. 자기 아빠 보고 와 대단한데. 맨날 집에서 추리닝 입고 자기 수준에서 놀아주기만 하니까 자기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랐던 거죠.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를 수 있어요. 예전에 J.B. 필립스라는 분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현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일종의 고발이죠.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저 한 1m 정도 크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주를, 이 놀라운 우주를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말씀만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주를 마치 장난감처럼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우주를 자기 손아귀에 쥐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일단 사진 한번 보실래요? 보여주세요. 이게 우주에 얼마나 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별거 아니에요. 우주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우주 여행을 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날아오르면 달에 도착하는데 2초 걸립니다. 그리고 태양까지 도착하는데 8분 30초 걸려요. 빛의 속도로. 5시간을 지나면 태양계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10만 년을 가면 우리의 은하계에 도달을 해요. 그 은하계를 여행합니다. 그리고 150만 년을 더 여행하면 우리 은하계 중에 가장 먼 곳에 있는 대성운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맨 가장자리. 근데 여기까지의 여정은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그냥 한 도시 정도 벗어난 셈이에요. 우리가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 그 우주까지 도달하려면 강속으로, 빛의 속도로 120억 년을 가야 돼요. 놀라지를 않으시네. 여러분, 강속이 얼마입니까? 1초에 30만 킬로예요. 1초에 30만 킬로. 우리가 자동차를 달리면 1시간에 100킬로죠.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그 속도로 120억 년을 가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우주의 끝자락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우주가 그 밖에 얼마나 더 있는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주가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말씀으로 그냥 만드셨어요. 그냥 있으라 하니까 이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얼마나 크시며 얼마나 힘이 있는 분이십니까? 크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런 데 써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 청년부 전도사님보다 한 1cm 또는 2cm 정도 더 클 거예요, 키가. 그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 키가 178cm예요. 세계 남자 신장 표준 키입니다. 무한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마이클 잭슨이 178cm예요. 로키 발보아, 실베스터 스텔론이 178cm예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허전사님이 아마 176 또는 7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허전사님이 더 크지 않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제가 입에 거품을 묻습니다. 내가 더 큰데요. 내가. 1cm 더 큰데요. 2cm 더 큰데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실소를 금할 수 없겠습니까? 크세요? 정말 얼마나 크세요? 우리가 도토리 키재이듯 하면서 서로를 비교하고 크다 작다 하고 힘이 조금 더 있다 덜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상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크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취업이 안 돼서 힘드십니까? 학교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잔뜩 위축되어 있습니까? 또래 집단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습니까? 신앙과 삶이 따로 놉니까? 패배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가짜 영광에 현혹되거나 기죽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늘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주님이시고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여러분의 속속들이를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성난 바다도 가를 수 있고 세상의 가장 강한 군대도 등잔 심지처럼 꺼버릴 수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일에 열정을 들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분의 다스림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의와 나라를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현재에 머물지 않고 지금의 상태에 정체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엔드가 아니라 엔드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이기를 거부해야 돼요. 18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사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그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과거, 그들의 지나간 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너무도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자기들의 가장 큰 프라이드였던 성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적인 충격과 상실감을 결코 짐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그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정말 땅으로 곤두박질 쳤을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의 상처와 패배의 수치, 그리고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적국에서 살아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2년을 그냥 유학생으로 살았는데요, 미국이 무슨 이렇게 막 유학생을 차별하거나 막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런데도 늘 뭔가 좀 위축되어 있는 느낌? 나는 이 나라 백성이 아니다라는 느낌? 근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살았던 그 세대들의 그 마음을,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기가 죽었고, 얼마나 위축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작게 또는 얼마나 야속하게 느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픈 과거를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가 자기가 어디로 가자고 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어디 가자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지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물었어요. 아저씨한테, 기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 어디로 가자 그랬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아줌마 언제 타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식의 기억 상실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과거, 지나간 과거, 수치스러운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냉소적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를 넘어서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와 결별해야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 후회 막심한 일들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정반대로 기쁨과 성공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게 만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제 그것들을 떠나보내십시오.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새로운 믿음의 시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었었어요. 굉장히 12월 4일날 제가 입대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군인들에게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훈련병은 말할 것도, 사람이 아니문이다예요. 훈련병은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훈련병으로 있을 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교회에 갈 때였어요. 제가 말씀이나 찬양을 사모해서가 아니라 당시 사실 예수님 믿지도 않았거든요. 왜 그럼 거기 가는 게 좋았냐면 PX 가가지고 단팥빵을 잔뜩 사가지고, 겨울이니까 야전잠바 있잖아요. 야전잠바 주머니마다 다 집어넣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동안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설교는 단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단팥빵의 모양과 맛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훈련소에서 발견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세상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끝내줬는데, 뭐 금송아지 한 마리 있었는데, 전부 그런 얘기예요. 전부 과거에 매여 있었고 과거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과거에 매여 있으니까 군대라는 현실이 더 힘들었고 미래를 기대할 여력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LA에 가면 추억의 고향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다고 해요. 추억의 고향교회. 무슨 주점 이름 같아요.
근데 이민자들이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 같아요. 추억의 고향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에 미래가 있을까요? 늘 그 과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옛날에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그때는 넥타이 매고 번듯한 회사 취직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이민자로 청소하고 있다. 추억의 고향교회. 그런 교회의 비전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 아마 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서 나오십시오. 특별히 거룩한 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는요, 우리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열대 과일을 먹고 싶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밤 11시쯤에 그게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가서 어디 가서 그걸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심지어 날씨까지 으스스한 그런 날씨였어요. 그래서 안 갔는데 이게 인생의 결정적인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잊을만 하면 그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우리 교회는 아기를 잘 돌보고 그러니까 아내한테 잘하는 젊은 아빠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들을 볼 때마다 제가 과거에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어떤 망령된 행동을 했는지를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엊그제도 또 하더라고. 엊그제도 그 젊은 아빠들을 교회에서 다 치워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 남편이 자기 와이프는 부부싸움 할 때 자기 와이프가 히스테리칼해질 뿐만 아니라 히스토리칼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과거의 히스토리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해요. 늘 그 과거에 뭔가 매여 있어요. 과거의 상처도 있고 과거의 아픔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고 과거의 성공도 있고 자부심도 있어요. 나 이대 나온 여자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을 했죠. 사도 바울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과거의 실패, 아픔, 재책, 원한, 상처 다 떠내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과거의 성공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가는 연습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나무는 낙엽을 뿌리고 한 시즌을 마감한다. 나무는 낙엽을 뿌리고 한 시즌을 마감한다. 한동안 매달고 있었던 자기 이파리를 그냥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 몸에서 떨쳐서 뿌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새 봄을 맞을 수 있고 그래야 새로운 이파리를 매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나무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겨울을 납니다. 어제를 버려야 오늘을 맞이할 수 있고 오늘을 버려야 내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과거에서 자유로워지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과거를 살고 있으십니까? 요즘 꼰대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꼰대가 누굽니까? 라떼는을 외치는 사람들, 그때는을 외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꼰대예요. 청년들도 얼마든지 꼰대 될 수 있어요. 내가 중고등부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성경 무지하게 많이 알고 교회 누구보다 열심히 잘 나가고. 근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저항했을까요? 과거의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자기들이 하던 그 방식, 자기들이 하나님 섬기던 그 방식, 자기들의 종교적인 예식, 자기들의 그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수를 세 부대에 넣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서도 벗어나십시오. 오프라 윈프리라는 방송인 잘 아시죠?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에 늘 뽑혀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녀는 끔찍하게 가난했고
만 9살 때 사촌 오빠와 또 다른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만 9살 때. 그리고 심지어 만 14살 되던 때는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 아이가 죽기도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상처죠. 만약에 그녀가 그런 과거의 아픔과 그런 트라우마와 그런 실패에 붙잡혀 있었다면 그녀는 결코 지금의 오프라 윈프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가 어땠든 간에 2023년도를 어떻게 보냈든 간에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결별하십시오. 과거의 실패, 상처, 과거의 생활 방식, 과거에 익숙했던 것들, 잘못된 습관, 과거의 잘못된 인연들, 관계들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괴테의 말처럼 죽은 과거는 죽은 채로 묻어두고 매이지 마십시오.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음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주 안에서 새 것이다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 안에서 새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 안에서 새 것이다. 여러분은 날마다 신상이십니다. 언제나 새로우세요. 주님 안에서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돼요. 19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것은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녀들을 다시 자기 땅으로 귀환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모든 자연계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들 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당시에 그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시겠다고 한 그 새 일을 하셨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은 무너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또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확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마지막 때에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새 일을 행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이 10대 소녀의 자궁을 빌려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마국간의 구유에 오실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그 호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10대 소녀의 자궁을 빌려서 구유의 아기로 탄생할 거라고 누가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요즘에 그 가수 겸 프로듀서인 박진영 씨가 평균 연령 59.5세의 여성 가수 4명을 모아가지고 아이돌 그룹 골든걸스를 만들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분들. 이분들이 지금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인순이, 박미경, 신효범, 이은미가 이 그룹의 멤버인데, 여러분 이 4사람의 경력을 다 합하면 155년이라고 해요. 가수 경력. 지금 여기 4명 살은 거 다 합쳐도 100년 안 되는 사람들 꽤 있을걸요. 그런데 이 155년 경력의 가수 그룹이 연말에 신인상을 받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정말 여성 디바, 정말 콧대 높은 그 여성 디바 4명을, 그것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의 움직임이 점점 둔해지고 칼 군무하는 그런 아이돌을 정말 경의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던 그 할매들을 새로운 신인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시킬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뒤에서 보니까 찬양할 때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청년 중에도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을 못 일어나가지고 앉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노쇠하셔가지고. 평균 연령 59.5세. 누가 그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로 창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어요. 정말로 새로운 일입니다. 제가 박진영 씨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정말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안 믿으시세요? 인증사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세요. 아니, 보여주세요. 안 믿어지시죠? 누가 더 연예인 같으십니까? 어쨌든 간에 정말로 창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는 게임이 안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온 우주를 호령하는 하나님이 갓난 아기로 오실 것을 누가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누가 패배와 굴욕의 상징이요 흉악범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가 소망의, 구원의, 승리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처참히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해서 게임을 완전히 뒤집고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누가 인생을 비관하면서 아무 소망도 없이 미군 부대 앞에 클럽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처럼 머리 기르고 베이스 기타를 치던 20대 청년이 목사가 되어서 2023년도 12월 30일에 이곳에서 예수를 따르는 청년들에게 복음과 소망을 말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유머 감각이 많으셔가지고 저 같은 인간도 목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2023년도의 그 끝자락에서 여러분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있으세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20대보다는 30대, 30대보다는 40대, 40대보다는 50대 계속해서 점점 더 죄를 덜 짓게 된대요. 자기 삶을 보니까. 그래서 요즘엔 별로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모님에게도 예전에는 막 성질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모님이 막 바가지를 긁으면 그냥 씩 웃으면서 저 여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나이를 먹어가는 게 너무 즐겁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점점 더 자기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네요. 자기 인생이 점점 새로워진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까?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 주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 60이 넘은 사람이. 여러분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저는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기자가 들어가는 단어 가운데 우리 영성과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다고
이렇게 종종 얘기를 해요. 뭔지 아십니까? 기자가 들어가는 단어. 제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기억, 기도, 기다림, 그리고 기대. 이것이 여러분의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기억, 기도, 기다림, 기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갈 때 자기 속에 한 가지 굳건한 믿음이 있대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그것은 오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 중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기대가 없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십시오. 예배에 갈 때마다 기대감을 갖고 가십시오.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대하면 하나님은 기대를 감동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점점 새롭게 빚어주시고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던 것에서 정말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굴레에서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내신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 백성을 자기 땅에 돌아오게 해서 새 성전에서 찬양하게 하신 분이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다시 일어나 꿈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이전과는 다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역이 일어나거나 부흥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이름을 포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새 일을 행하시고 저를 통해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부서와 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제 자신을 드립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고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새 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최고의 미래로 이끄실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D.L. 무디라는 전도자의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고 구두 수선공 출신입니다.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말 가난했고 7남매의 막내인데 어릴 때부터 일을 했어요. 정말 불행했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촌의 구두가게에 신방을 온 중고등부 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자신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초등부 교사가 됐고 전도자로 자신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가 영국의 헨리 발리 목사가 인도하는 한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자기 평생을 좌우하게 될 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온전히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이 그를 놀라게 만들었고 그에게 엄청난 도전을 줬어요. 무디는 자신의 비참한 과거에 매이지 않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온전히 헌신된 그를 통해 행하신 일은 정말로 새로운 일이었고 놀라운 일이었어요. 무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아무 꿈도 없었던 그를 구원하여
세계적인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전 세계 2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식하고 투박한 그의 설교를 듣고 영국과 미국의 석학들이 하나님께 부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영향력 하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을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딴 신학교와 전도협회가 세워지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디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분은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디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과거가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과거에 매이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한다면 2024년도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중에 최고의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에 머물지 말고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